다 함께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383장입니다. 늘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지리요. 백한 데서 항상 지켜 이리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발이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노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부르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0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순 후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팔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양손에는 무기, 곧 칼이라든지 창이 들려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은 단지 양손에 횃불과 나팔만을 들고 그것으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겠다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 주변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사람 숫자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또 전쟁을 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의 생각처럼 하늘이 깨지는 소리나 함성 소리 그리고 일시에 밝혀진 횃불에 놀라지 않았다면,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전후 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이 대응했다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그 밤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감행했던 것은 그가 전쟁 처음부터 자신들의 칼이라든지 창으로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그 전쟁이 자기들의 창이나 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칼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손에 칼과 창을 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들의 칼과 창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칼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는 단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칼과 창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칼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고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검으로 싸울 때에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에 사탄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을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혹은 의지력으로 물리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연합군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그 함께한 백성들끼리 서로 치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작정 남을 해하는 악인들의 만로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즉 미디안 연합군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칼로 자신들을 쳐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악을 행하여서 무고히 남을 해하는 자들은 그 행하는 악을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악이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악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돌아가서 그 자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만이라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악의 열매는 멸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득세에 그리고 번창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한순간은 세력을 얻고 번창해 보이는 것처럼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 성경과 역사가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의에 거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의지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상들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세력을 얻고 번창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악을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의에 거하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모든 그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바쁠수록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뜻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씌워지는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상황들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고 우리 가정들을 흔들 때도 있고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정의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떠한 나락한 영들도 우리 가정들을 주 안에서 아버지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움직여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고 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있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목 잡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온전한 치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치유함으로 완벽하게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도 있고 믿음이 나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잃은 양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아픔과 상처들, 모든 상황들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합력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고 열매 맺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와 함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믿음의 열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강건케 되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더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절망이 아닌 어둠이 아닌 아버지 소망으로 빛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도 영적인 세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가득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믿음의 주역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